누가복음 제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제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을 우리들의 궁핍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이 새벽 제단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비우고 내려놓고 고민하지 않고 염려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그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41절 시작을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만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은 조상과 후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산을 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허락하신다는 다윗의 왕권에 대한 주목할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처럼 늘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그런데 정작 시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죠. 거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병행구절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인데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가리워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분은 우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질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그 주께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기록할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승리자요 완성자의 모습이에요. 이루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은 일어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한 것이죠. 이미 다윗 시대에 보여주셨는데 이미 이루신 앉으신 보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구원 메시아의 모든 사명을 친히 감당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상중의 극상으로 보는 다윗이 내 주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니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고 이성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성을 채우시는 그러한 선물 같은 믿음 외에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시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의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 100년 사는 역사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41절 이후에 44절까지 되어진 내용에서는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주인 되신다, 즉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 말씀은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 즉 선지하셨다는 이 시간을 초월하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그 권세를 우리는 인정하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내 모든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위대한 왕이었죠.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에 그려져 있는 육각형의 별은 일명 다윗의 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별을 지금도 저들은 숭모하고 그 국기 가운데 그려 넣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지만 그야말로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러한 작은 세상의 왕국을 다스렸을 뿐이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의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영광을 저들은 축복으로 여기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기독교의 선포를 믿지 못하고 귀를 막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다윗보다 크시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이 땅에 영원하신 왕 중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요,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하는 그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을 지난 지금에도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숭배하듯 부르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열정도 애국심을 초월한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흐르는 저들의 열정이라면은 우리들이 잠시 숨쉬는 이 하루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전력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그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5절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할 것을, 여기서 삼가한다는 것은 거절한다는 의미죠.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 서기관들을 거절하라. 이 서기관들도 사두개인 못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이 그야말로 모든 백성,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할 때에 모든 백성이 이 글을 알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에 이 글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글을 읽을 줄 아는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아닌 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카피하는, 복사하는 이러한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서기관들의 그런 자부심은 대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할 때 자기가 높아지는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서기관들도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익숙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연역이나 우리 신앙의 지위나 이러한 맡기신 직책에 의해서 익숙해지는 무엇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신앙을 날마다, 그리하여서 겸손하여지고 낮아지는 것은 나를 비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라고 우리가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높이 올라서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긴장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본연의 자리에 내려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왜 이 다윗의 주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세상에 선포해야 되냐면, 왕권도 그 앞에서 경배해야 되며 모든 세상의 권세도 그 앞에서 경배해야 될 것이지, 즉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 자리를 넘버서도 안 되겠지만 그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우쭐함과 이런 것들이 틈탈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3년을 보내면서도 결국 저들의 마음에 늘 궁금했던 것은, 누가 과연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내가 먼저 왔다, 내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 이런 것 가지고 저들이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내 삶의 주권자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아니하고 많이 알수록 더욱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하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단편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윗자리를 탐하는 자라, 이렇게 서기관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듣는 때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늘 하나님과 앞서가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앞서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의 진실한 믿음을 기대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교만함, 나서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이런 것을 삼가하라, 거절하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 21장에 보면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이 주목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부할 것과 우리가 받아들일 것, 돌아설 것과 따라갈 것,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교만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이고, 과부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과부에 드려지는 헌금을 보게 하는데요. 두 부류가 등장해요. 부자와 과부. 넉넉히 드린 부자와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그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세상의 가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액수는 아닐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아주 적은 그러한 가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아니, 오히려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의라 말하고 큰 것을 선이라 생각할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은 발자취라도, 아주 작은 생각이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이 어두운 세상에 별처럼 들어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자기의 마지막 한 줌 되는 밀가루, 그것 떡 하나 지어서 먹어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것을 품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것에서 나에게 먼저 떡을 구워 달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의 그 청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위하여서 먼저 내어놓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가뭄이 다하기까지 과부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후에 그도 알았지만 우리는 지금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지막,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빼앗기는 것이나 잃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내려놓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 질서를 오늘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때에도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받고 싶은 것을 주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정하여서 줄 만큼만 주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 속을 모르는 아이들도 싫어하는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받으실까? 우리는 헛된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큰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헌금은 믿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에 조폐공사에서 찍힌 돈이 안 되기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정말 우리의 자존감, 생명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이요, 맡기신 관계요, 맡기신 가정이요, 맡기신 직장이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길 능력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과부야말로 가장 큰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그러한 드림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겉이 아니라 진실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을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다시 한번, 아니 어쩌면 알고 있지만 따르지 못하였던 그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때리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요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우리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이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가운데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제 4월 달에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을 앞두고 있고, 부활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 주간에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바라보면서 올해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이 좀 새롭게 되어지는 새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 가운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 삶을 바라보시며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겠고, 내가 착각하여서 내 영광을 누리지 않도록,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이 하루,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귀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재해를 당한 그런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뭐 나라가 정신없을 텐데 이제 하루를 앞둔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감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들과 또 이 십자가, 한국의 십자가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바른 길, 진리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